의대 졸업을 거의 1년 앞둔 본과 3학년에 한 의과대 학생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동갑이었지만 의대 선배였던 그와 그의 아내는 결혼식을 올린 지 단 2주가 흘렸을 때였습니다. 그가 자고 일어나서 변을 보았는데 선홍색 혈변이 변기에 가득한 걸 보게 됩니다. 의학적으로 급성 혈변의 가장 큰 원인은 여러분들이 치질로 알고 계시는 치액이나 치열인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배는 아프고 출혈은 점점 악화되게 이릅니다. 당시에는 토요일에도 수업이 있었기에 오전 수업을 마치고 그는 병원을 찾아갔는데 토요일 마지막 환자로 찾아온 그 의사는 결장 내시경으로 그냥 간단히 대장 내시경으로 전체를 훑어보시는 게 아니라 마지막 환자니까 대충 보고는 이거 뭐 만성 질환인데 그냥 좀 지켜보죠. 약 먹고 봅시다. 이렇게 하고 그를 내보냅니다. 하지만 그 의사의 소견과는 달리 밤새 증상은 점점 악화됩니다. 혈변은 계속되고 체내 혈액이 대량으로 부족해져서 그는 거의 죽음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응급실로 실려가게 됩니다. 당장 그의 장이 어디에서 있을지 모르는 지혈 부위를 찾아서 지혈하지 않으면 과다출혈과 저혈량으로 사망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집도의였던 외과 교수님이 응급으로 수술을 결정하고 수술실 앞에서 그의 아내와 가족들을 모아놓고 최대한 빨리 수술을 들어가야 되고 수술 결과 또한 장담할 수 없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말하고 수술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그는 수술장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천국에 가는구나. 눈치채셨겠지만 죽음을 앞둔 그 청년은 바로 저였습니다. 의대 졸업을 못해서 의사가 되는 꿈을 못 이룬 것도 저는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다만 유일하게 안타까웠던 건 결혼한 지 2주밖에 안 된 아내를 홀로 이 땅에 두고 가야 되는 그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으면서 제 남은 가족을 돌보아 주십시오. 제 아내를 돌보아 주십시오.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참을 지나 깨어보니 저는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뜨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나를 하나님이 아직 부르지 않으셨구나. 근데 여러분, 그런 감사와 안도를 누리는 것도 단 몇 초고요. 코에 삽입된 콧줄, 요도에 삽입된 소변줄의 불편감, 전신에 감겨있는 정맥 주사 라인들, 입으로 아무것도 먹지 못하기 때문에 마르다 못해 갈라져 버린 구강과 입술, 또 무엇보다도 응급수술이라 여기서부터 아래까지 복부를 세로로 다 절개를 한 상태에서 복부의 통증이 너무 심한데 등도 너무 아픈 겁니다. 환자들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였구나. 나는 의사로서 환자를 어떤 학문의 대상이나 내 직업의 케이스로 보고 있었구나. 제가 환자가 돼서 그 일을 하나하나 다 겪으면서 정말 그들의 처지에서 그들의 고통을, 그들의 절규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환자의 고난을 체험하는 그리고 이해하는 의사로 만드시려고 하셨던 주님의 큰 뜻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제 삶을 다시 허락하신 가운데 저는 정말 살려주시기만 하면 너무 잘 살 줄 알았는데 체력이 약해지고 몸이 너무 약해지니까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PTSD라고.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 하죠. 누가 저를 죽이려 한 것도 아니었지만 이 수술로 인해서 저는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시달리게 됩니다. 일상생활에 굉장히 예민하고 힘든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었고요. 극복하는 데 한 6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휴학하고 집 안에만 있었고요. 밖에 나가는 것조차 너무 두렵고요. 아내가 퇴근하고 오면 같이 산책하고 운동하는 정도가 일상의 전부였습니다. 밖에 나가는 게 너무 두렵고요.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많이 시달렸습니다. 반년이 지나고 운동하면서 조금씩 몸이 회복돼서 공부를 다시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레지던트 시험을 준비하는 이제 선배들하고 저도 이제 본과 3학년까지 공부를 다 마쳤으니까 같이 모여 스터디를 합니다. 근데 이분들은 이미 의사 시험에 합격하고 1년의 인턴을 하신 분들이라 굉장히 그 스터디 수준이 높았어요.
그분들하고 스터디를 하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막 귀에 쏙쏙 들어오고. 그래서 본과 4학년 올라갈 준비를 다 끝냈어요. 임상을 거의 선행학습으로 다 끝냈죠. 1년을 휴학하고 남들은 1년을 손해본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저를 온전한 의료인으로 만들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디자인 안에서 그렇게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인턴을 마치고 또 재활학과를 전공으로 선택했는데 사실 재활학과 저는 정확히 뭐 하는 건지도 잘 모르고 지원했어요. 왜 지원했냐면 그때도 좀 경쟁이 치열했거든요. 근데 단 하나, 재활학과 교수진과 그 선배들이 전부 다 제가 대학 때부터 몸담았던 한국누가외 기독의사 선배님들이었어요. CMF라는 단체에. 그래서 난 저분들 밑에서 배울 수 있으면 무슨 과를 해도 상관이 없다. 그러고 들어갔죠. 환자들에게도 제자들에게도 좋은 기독 선배로서의 그루터기가 되어주고 싶었는데 제 부족함을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침 진료 전에 책상 앞에 앉아서 큐티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보고 있던 말씀이 마침 요한복음 5장 5절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중풍병자가 병 낫기를 이렇게 물이 들기를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장면이었어요. 묵상을 마치고 이제 진료를 시작하려는데 놀랍게도 진짜 손이 마른 36살 남자, 선천성 장애 환우예요. 그러니까 38년 된 환우가 맞죠? 제 진료실에 나타난 거예요. 이 환자는 디스토니아라고 하는데 근긴장 이상증이라고 하는데 제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놀리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자기 손이 하도 파고들어서 자기 엄지손톱이 자기 손을 다 파고 들어갈 정도로 깊은 상처가 있는 그런 강직선 마비가 있었어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손을 못 펴고 이러고 사신 분이죠. 그런데 마침 그날 아침에 보툴리늄 톡신 회사에서 저한테 교수님 이거 필요한 환자 있으면 써보세요 하고 샘플입니다. 공짜입니다.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주고 간 거예요. 아싸 그러고 해줬죠. 이건 하나님 뜻이다 싶어서. 그 비용이 들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서 해줬거든요. 일주일 후에 왔는데 이분 손이 다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살던 시골 동네에서 난리가 난 거죠. 38년 동안 제가 이러고 살았는데 갑자기 이게 다 펴져가지고 나타나니까. 보통 그렇게 오래되면 근육이 섬유화돼가지고 별로 반응이 없거든요. 아마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38년 동안 웅크리던 사람의 손이 펴지니까 온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파티까지 했대요. 막 잔치했대요. 혹시 주를 향한 구원의 감격이 없었던 분이 계십니까? 오늘 바로 이 시간이 당신의 구원자 예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분의 십자가 복음 앞에서 눈물의 회개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영접의 시간이 되기를,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많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치료 잘 받으시고. 이 들어가면 어르신들이 많이 나오실 것 같아요. 제가 낙도를 처음 알게 된 건 개원 4년차 때쯤이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제 금일도라는 완도의 섬으로 청빙받아 가셨는데 본인은 교회로 놀러 오라는 거예요. 근데 빈말이었던 건가? 그때 제가 그냥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이정환 선교사님이라는 그 풀타임으로 낙도를 수행하는 선교사님을 만나서 그분을 통해서 낙도를 이제 처음에는 이제 리서치차 방문해서 진료를 해봤는데 너무나 낙후된 현실을 보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해서 지금 횟수로 6년 차 매달 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섬은 너무나 열악한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야 뭐하러 거기 가니? 이제 거기 할머니도 할아버지 곧 돌아가실 텐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의료 선교를 하면서 세운 접근 원칙 6가지가 있는데 썬암이라고 있습니다. 1번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우선은
이례적이고 단기적인 선교를 그만하고요. 지속적이고 업그레이드 가능한 사역을 추구하는 거죠. 시급성. 섬 할머니 할아버지는 금방 돌아가신다니까요. 그래서 선교적 시급성이 엄청 높은 곳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분들은 그냥 돌아가셔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많지 섬을 선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연계, 저 혼자 다 할 수가 없어요. 많은 의료진들의 도움도 필요하고 또 섬에서 해결할 수 없는 건 내륙으로 들어와서 또 연결해 줄 분들이 필요하고요. 또 적절성, 선교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적절하게 평가하고 피드백하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죠. 그냥 갖다가 다 부어주고 아멘 이러고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계속 확인해야 되고 체계적으로 만들어 가야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요. 사전 리서치를 하고 기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marginalized라고 해서 소외된 정도입니다. 그래서 의료 대상이 우리가 대상이 되는 것처럼 될 정도로 진짜로 소외된 그런 무의촌인지 그런 것들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섬은 제가 생각하는 이 6가지 기준에 다 맞았어요. 우리는 뭐 보내는 선교과 보냄을 받는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 직장에서 삶에서 다 일터 선교사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꼭 섬에 가지 않아도 죽다 살아날 뻔한 경험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일상으로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중요하지 저는 봉사가와 행위가 우선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일터에서 살아있는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을 가진 그런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